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매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귀한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신간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내셔서 11조의 성경적 본질을 밝혀내시고 지금 세속화된 논쟁을 바로잡고 계신 총신대학교 우리 김지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자 순종의 여정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11조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자, 김지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조의 복음이라는 한국교회 헌금과 관련된 책은 목사님들 설교지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인데, 11조의 복음이라는 이게 지금 목사님 한 440페이지 이렇게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을 내셨어요. 근데 학술서적은 아니고요. 네. 그 성도님들에게 쉽게 읽히는 그러려고 했죠. 쉬운 영어로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부터 한번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목사님.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조가 주의 성수랑 함께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특별히 이제 30대, 40대가 신앙의 열정이나 물질적 헌신이 심각하게 약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신앙은 멸절되는데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교회사의 교훈인데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경향이 아마 한 세대 만에 신앙의 세대 계승이 끊기면서 주의성수 11조 이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이제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아까 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들이 물론 이제 학문적인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래도 유튜버들은 대부분 피상적이세요. 맞아요. 자기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유튜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듯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제목을 11조 꼭 할 필요 없다. 뭐 혹은 그런다든지. 11조 과연 성경에 나올까? 그렇죠. 뭐 이런 애매한 식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봤어요. 네, 맞습니다. 프레임 전쟁 하지 말고 뭐 11조가 폐지됐냐 아니냐 프레임 전쟁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11조 본문들을 같은 깊이로 주의를 해보자. 그게 이제 제가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하는 걸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성경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창세기부터 쭉 헌금과 관련된 11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그걸 또 원어로 다 분석을 해갖고 연구를 하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11조라는 명사, 11조 하다는 동사, 11조가 형용사인데 명사적으로 쓰인 적도 있거든요. 다 이제 신구약을 다 합쳐가지고 14개 본문으로 나눠서 14개의 텍스트를 주의를 해서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11조의 목적과 의미는 뭔지 이제 그걸 살핀 거죠. 11조와 관련해서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분들 오늘 종결판을 맡겠습니다. 우리 김지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유튜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혹은 신학자라고 본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신약에서는 폐지됐다. 신약에는 헌금이란 말이 안 나오고 연보라는 말만 있다. 신약에는 지금 레위인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냐. 근데 굳이 교회에 헌금할 필요 없이 내 돈을 NGO나 좋은 단체, 또 어려운 단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보셨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11조가 뭐 절기 11조가 있고 구제 11조가 있는데 11조는 11조인데 구제 11조로는 가족 식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세속화 이야기를 했는데 세속화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성과 속을 나눠가지고 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반대가 이제 속인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룩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세속화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옛날 교회에서는 11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맞아요. 그다음에 일주일의 하루는 성일, 주일이라고 해서 성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하. 굳이 뭐 11조 같은 걸 해야 되느냐 내 네, 돈이 네. 내 돈으로 쓸 수 있는데 아니면 주일도 꼭 주일만 거룩하냐 말은 평일도 거룩하다고 말을 하면서 네. 실제로는 주일을 자기 멋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세속화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돈 중에 내가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0%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쓸 수 있냐? 네. 그게 사실은 만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둘 사이에 적정 비율이 없어요. 10% 하나님께 드리면 90%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도 안 되고 네. 90% 하나님께 드리고 10%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90% 하나님께 드리면 10%는 만몬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적정 비율을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특히 유튜브라든지 11조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을 하나하나씩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이것도 성경 좀 보신 분들이에요. 의식법에 해당된다. 요즘에 소나 양이나 뭐 잡지 않지 않느냐. 11조는 구약의 제사 같은 의식법이므로 지금 폐지되었다. 이렇게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도 좀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도덕법 그다음에 시민법, 제사법 이 세 개 법이 있는데 네.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네. 제사법이랑 시민법은 폐지됐다.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옛날에 네.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덕법과 시민법과 제사법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네. 도덕법이 사실 제사법과 시민법 안에 들어가 있고 아하. 그리고 시민법과 제사법도 그 실체는 변하지 않은 거죠. 네. 형태는 바뀌고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님의 제사로 완벽하게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속죄를 하셨죠. 그렇지만 제사의 실체는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렇죠. 또 율법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도덕법이니까 지금 유효하고 다른 거는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맥주절에 초실절 이런 거는 폐지됐다.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추수할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이거는 정신과 실체는 남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첫 열매를 안 드리는 거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실체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법이니까 11조는 제사법이라는데 그럼 11조가 제사법이라는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7장에 네, 이제 네. 11조가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특별히 서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주로 다루다가 네. 그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사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내가 밭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거룩해지는 건데 네. 그 이야기를 다루다가 어허.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면 안 되는 거.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짐승, 네. 아니면 사람, 아니면 두 번째가 이제 10분의 1, 이 소산물의 10분의 1이거나 네. 아니면 소나 양의 10분의 1.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근데 그게 제사법이라는 게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구약학을 평생 연구하신 구약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11조가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식법이라 하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야,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 네.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세금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레위인이 없지 않느냐. 네, 맞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이제 그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분들이 심지어는 학자들조차도 네. 그 레위인에게 드린다 이러니까 그냥 아 이게 세금이구나 이게 생각하는 거고 이 레위인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네. 세금으로 가져가기 시작해가지고 레위 11조가 생긴 거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계시로 안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사로 해석을 해가지고 네. 원래는 심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는데 레위인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득권이 돼가지고 세금으로 가져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제 책에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실제로 모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수기 18장에 이렇게 보면은 네.
기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건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물 다 지극히 거룩한즉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초태생의 경우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이 처음 나는 거 이렇기 때문에 네.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는 하사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께 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제사장 몫이 있고 11조는 레위인 몫이기 때문에 네. 11조는 세금이 아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린 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사한 거죠. 하사한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그 다음 일이에요. 드리는 입장에서는 11조는 구약 때부터 세금으로 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정신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레위인도 11조를 드리거든요. 네. 그럼 제사장이 받아요. 제사장은 11조를 안 드려요. 왜냐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사장이 레위인에게 세금 받은 거예요 또? 뭐 제사장 아니죠, 세금이네요. 아니죠. 그러면 제사장이 여호와를 대표하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세금 받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11조의 이 체인 리액션, 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를 따지면은 처음부터 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하. 세금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일단 잘못된 전제다. 그럼요. 네. 그런 단어를 학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특히 구약의 학자도 한 명 있었고 네. 영국의 어떤 학자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로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냥 그게 무비판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군요. 세금이라 그래요. 세금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예물이다. 그렇죠. 이 전제는 분명히 하자.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꼭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네. 구약에 나오는 11조는 율법 아래서 의무적으로 드려진 예물이므로 신약 시대에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네, 네, 네. 그때는 의무적으로 안 드리면 잡아다 족치거나 아니면 무슨 감방에 가두거나 하지 않았어요. 네.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11조를 안 내서 레위인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쳤다고 돼 있거든요. 네. 11조 안 냈어요. 11조를 낸다는 게 율법 시대에는 의무고 강제 규정 아니에요. 네. 안 낸다고 잡아가거나 아니면 족치거나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약에는 율법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거든요. 아멘. 사랑하라는 건 계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와 계명이 있고 신약도 은혜와 계명이 있는 건데 신약의 은혜가 더 크니까 신약의 계명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근데 신약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새 백성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 나가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네. 간음하지 말라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율법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아하. 훨씬 계명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데 신약에는 그게 아니고 신약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물질적 헌신은 훨씬 큰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딱 최소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기쁨으로 하라고 한 거지. 구약도 기쁨으로 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억지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이나 마찬가지죠. 신약이나 네. 의무적으로 안 하면 무슨 벌칙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구약도 은혜와 자발적인 그럼요, 마음으로 그럼요, 드렸고 그럼요. 신약도 그걸 기대하는 건데 신약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해도 구약보다 더 많이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약 어디에도 아브라함도 하라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곱의 경우에도 11조를 드릴 테니까 복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치다가 그냥 죄송해요 표현이 각한데 네. 자빠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널 복주겠다. 가는 길에 널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무사히 돌아오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죠. 정말 그러네요. 네.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11조를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런 적이 없어요. 강요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드린 거네요. 자발적으로 드렸죠. 아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도요. 지금 제가 여쭤볼 요 내용을 늘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신약 성경에는 연보라는 말이 나오고 헌금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구제를 위해서 뭐 연보는 할 수 있어도 11조는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로님을 제가 알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도 널리 퍼져 있어요. 맞아요. 어디 신약에 헌금이란 말이 많이 나오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 돕는 연보는 할 수 있어도 이거 11조나 헌금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보나 헌금이라는 거는 네. 번역어예요. 번역어. 그렇죠. 번역어죠. 우리말로 번역된 거니까. 원어는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제물을 가리키는 거고 그 대부분 구약의 예물은 코르반이죠. 네.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요시야 왕 어간에 보면은 뭐 그 전에 역대하 31장이니까 뭐 느헤미야나 뭐 역대하 그 왕정 말기 때 가면은 네. 그게 화폐가 생겨요. 아하. 동전이 은화 네, 이런 데. 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헌금할 때는 케세프라고 실버, 네. 은화. 그러니까 그게 처음 나오니까 헌금할 때 헌금이라는 것은 금을 드리는 거, 돈을 드리는 건 있기 때문에 네. 헌금이란 단어는 우리 한국에서 사실은 번역을 할 때 재물을 네. 헌금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네. 연보도 실제적으로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이제 맞아요. 헌금할 때 나온 단어인데 네. 헌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할 때 연보란 단어를 썼고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전래될 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네. 번역을 할 때 처음 연보라는 그 단어를 쓴 연보라고 거죠. 썼군요. 고린도후서랑 8장 9장에 그렇군요. 예를 들어 그 헌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렙돈 과부가 헌금할 때 네. 그 두렙돈 과부가 헌금할 때 헌금함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딸랑딸랑하는 이제 두렙돈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렙돈을 넣었으니까 네. 그때는 돈인 거죠. 네. 그 때문에 사실은 두렙돈 과부가 낸 거는 헌금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데 그것이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무모한 이야기인데 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너희가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줬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선 비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자신을 먼저 드린 다음에 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가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이제 준비해라 그랬으니까 매주 모일 때 준비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 그렇죠. 구제비라고 해서 구제할 거야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고 이것만 했다는 건데 그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 성경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뭘 줬다는 게 아니라 네. 주님께 먼저 드리고 네. 교회에서 결의를 내서 그것을 그럼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쓰는 게 순서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연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양한 단어를 맞습니다. 연보로 다 통합해서 번역한 거라면서요. 네, 그 설명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일,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재정적인 용어나 경제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8번 썼어요. 카리스, 성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가 2번, 참여함이라는 단어 코이노니아 1번, 아가페 3번, 후한 연보 뭐 후함 네. 이게 이제 3번, 어허. 풍성함 2번, 축복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네. 그게 4번, 어허. 선행 착한 행실 1번, 봉사 1번. 그러니까 사실은 연보라고 번역된 게 8번 지금 말씀하신 이게 다 연보로 번역돼 있어요? 다는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네. 그 섬기는 일, 은혜, 참여함, 사랑, 후함 이런 거고 연보라는 네. 단어는 5개예요. 그렇군요. 5개 단어 여기에 있는 단어인데 네. 그거를 연보라고 그냥 의역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 NASB에 보면은 다른 우리가 8개 구절을 연보라고 번역한 곳에 쓰인 단어들이 다 달라요. 한 아하. 너댓 개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을 돕는
어떤 기부금이나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고 네. 은혜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풍성함이고 선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 네. 경제 용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 사랑, 섬김, 풍성함인 거죠. 네. 그런데 연보밖에 없고 헌금은 없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연보밖에 없으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그 돈을 내가 알아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지 않냐 이런 데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개념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네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헌물, 헌금, 연보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자신의 헌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연보와 관련된 게 성경에 헬라어로 4가지, 5가지 되는 그 단어들을 연보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됐는데 지금 신약 성경 새로 번역되는 성경들에서는 우리나라 말도 네. 헌금으로 그걸 또 바꿔서 네. 번역하는 데가 많이 있다면서요. 네, 뭐 카톨릭 성경이나 뭐 아니면 공동 번역이나 새로 네.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는 연보란 단어가 없고 다 헌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그 연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수평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인식이 사라지니까 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연보란 단어는 일상 용어에 안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금으로 바꾼 거고 사실은 뭐 나중에 그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안 나면 혹시 빠질 것 같아서 11조가 매년 11조나 매 3년 11조라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네. 그 매 3년 11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성읍에 저축해 두었다가 가난한 과부나 레위인 고아들을 섬기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연보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 매 3년 11조를 드릴 때는 명확한 의식을 지켜야 돼요. 매년 11조는 의식이 없는데 매 3년 네. 11조는 그거를 드릴 때 고백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성물을 내가 이제 모으는 과정에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 내가 남의 걸 빼앗거나 이자를 취하거나 거짓말이나 잘못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성물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요. 그거 네. 가지고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레위인을 성읍에 비축했다고 쓰는 건데 굉장히 자선적 성격이 강하죠. 네. 수평적 성격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것은 성물이다. 네가 이렇게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박애 정신이나 인류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성물이다. 네. 이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야 된다. 아하. 자선이나 이런 거니까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뺏으면 안 된다. 하나님 꼭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그래서 종교적 성격이 강해요. 아하. 그러니까 종교적 성격이 먼저고 그다음에 수평적 성격이나 아니면 사회 관계적 차원은 2번째인 거죠. 네. 사회 관계적 차원 중요해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전통교회가 11조를 받아서 장학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고 또 목사님들 사례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가 작으면 엔겔 지수랑 똑같이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네. 구제나 선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또 일부 어느 교회가 또 비율상 적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교회는 이 일을 잘 한 거죠 그동안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성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평생 가르치시고 11조와 관련돼서 정말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국교회 선물처럼 11조의 복음이라는 또 책을 내주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나누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논란이 되는 부분들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그동안 이 코너는 늘 간증들 위주로 가다가 오늘은 우리나라 저명한 구약학 교수이신 김지찬 교수님 모시고 11조와 관련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좀 헷갈려했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쭤보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쭤볼까 말까 하다 지금 여쭤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 요즘같이 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 하나님이 11조를 꼭 그렇게 강요해서 받으시겠냐.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11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반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맞아요. 마음에도 와닿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뭐 사실은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우린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이거 정리를 좀 하셨다고 그래서 네,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왕이 세금을 걷어가고 네. 또 총독의 식탁 밥을 챙겨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총독의 녹은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왕의 세금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제2성전 공동체 백성들에게 네. 11조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11조를 내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뭐 레위인들에 대한 생계 문제가 아니고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니까 네. 하나님의 전을 버려서는 안 된다. 어허.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되면서 끝내는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왕에게 세금 바치면서 왕의 노예 노릇을 하지 않느냐. 네. 왕의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으려면 레위인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11조를 드려라라고 한 거죠. 그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저는 11조 하기가 어렵다는 마음이 들거나 그분들이 그런 호소를 하면 그래 그러면 뭐 안 해도 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굳이 하겠다고 할 땐 저는 받아들여요 그냥. 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으로 휴학할 때 마대 공장을 다니면서 2달 중학교 월급을 받았는데 3학년 때요? 중학 3학년 때 마대 공장을 다녔는데 월급 받고 2달 만에 망했어요. 네. 공장이 저 때문에 망한 건 아니고 그냥 망했는데 그때 네. 이제 11조를 그 월급 받아가지고 성경책 하나 사고 어머님 고무장갑 하나 사드리고 11조를 드렸죠. 네. 그때 이제 너 가난한데 그거 왜 드리냐 만약 그러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작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중학교 그 지금으로 치면 등록금 네, 등록금 그거 내지 못할 형편이 돼서 네. 마대 공장에 가서 이제 그 어린 학생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11조를 거기서 뗐군요. 네. 그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뭐 근데 저는 하나님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네. 감사한 거고 그 후로 11조를 가난할 때 11조 낸다고 더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할 때 11조 낸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닌데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데서 이제 헌금을 한 거고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이제 드린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과부의 다음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칭찬했겠냐 아니다. 이 빈부차를 만들어낸 사회 악의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봤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의 헌금은 오랜 동안 교회사에서 그냥 박수치고 감동받고 칭찬할 대상이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헌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대상이지 박수치고 감동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여유가 있는 데서 드리냐? 봐라. 생활비 전체를 드리지 않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네. 거기서 우리가 충격받고 우리가 거기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헌금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전체 교회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안 돼서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가난할 때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할 때 얼마든지 해도 된다.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박수 칠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많은 환란, 극심한 시련, 그런데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두렙돈 과부나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그렇게 쉽게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네. 주시지 않는 것을 10분의 1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대출 그렇죠. 받아 드리라는 게 아니고 네.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무리하게 드리겠다고 작정해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많이, 그렇죠. 적은 10분의 사람은 1이니까. 적게. 이 세상에 저는 11조보다 공평한 헌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공평성의 원리를 본다면. 네. 아 오늘도 또 한 가지 귀한 또 깨달음과 감동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의 10분의 1이 부자의 10분의 1보다 못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가난한 분들 입장에서도 주님께 부자하고 똑같은 네. 10분의 1을 한 거니까. 정성으로 또 비중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네. 거니까. 그러니까 또 부한 자의 10분의 1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을 또 교회가 또 운영돼 가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 때도 읽어드렸던 말라기 말씀을 11주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네. 이런 또 주제로 목사님들이 간혹 설교를 하기도 하시는데 그 내 창고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말라기에 등장하는 창고가 지금 현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때 레위인이 지금 목사님하고는 다르다. 네, 네. 그러므로 11조를 교회에 내지 말고 그냥 어려운 이웃이나 좋은 일 하는 NGO 단체나 이런 데 주면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뭐 그런 착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네. 거기 창고에 드린다는 건 옛날에 이제 성전에 11조를 많이 드리면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거니까 레위인에게 드려서 풍성한 11조가 들어오면 창고에 이렇게 넣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문을 여시고 하늘 곳간이 텅 비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상응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인잖아요, 교회가. 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아니고 원문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다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원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이게 처음 오늘 저처럼 듣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네.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네. 충격이 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네. 그러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봉헌물과 11조다. 거제물과 네. 11조다. 어허. 그러니까 거제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한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말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저주도 많이 임하고 재앙도 임하고 그러냐니까 난 안 떠났다. 너네들이 떠났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떠난 거지 내가 떠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네.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도적질했으니까 거제물과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특별한 시대에 한정된 특수 원리지 일반 원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다. 되게 그냥. 웃겨요 제가 왜 그런 식으로 꼬는지 몰라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을 시험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텅 비도록 부어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시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하는 게 특수한 이제 시절에만 제한된 원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경우 여러 번 있고 하나님도 시험하라고 하세요. 여기 네. 시험하라고 했죠. 네, 네. 근데 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11조를 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하게 뒤틀어진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라라고 한 거예요. 11조 내는 사람들에게 시험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라기 요 본문 설교하시는 분 말씀 들었을 때 그 시대에 그 어렵고 아주 특수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안 섬겼던 그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특수한 상황이므로
지금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큰 원리와 그 말씀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에 논평을 하거나 네. 평을 하거나 네. 마치 이제 그 종편 방송에 나와서 하는 패널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의견을 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창고가 빌 정도로 축복하시나 시험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그것의 진리성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변호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했다. 시험하면 되죠. 하면 시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끝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근데 주시나 왜 그거는 기대하면 뭐 되죠. 그 특수한 상황이다. 이거 일반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다른 성경 본문을 가져와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 본문의 독특성을 상실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성경 있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럼요. 네. 어떤 방송 잘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모신 거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일반 성도님 다수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맞아요. 믿고 맞아요. 맞습니다. 해보고 네. 한 번 한다고 제가 뭐 중3 때 그거 했다고 뭐 떼부자가 돼 그거 아니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고 네. 그것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네. 아까 저기 하신 거.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것도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관행들을 비판하시고 혼내실 때 11조 얘기를 꺼내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11조 행위를 비판하셨으므로 신약에는 11조 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11조를 안 하는 쪽으로 좀 계속 몰고 가거든요. 그럼 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이게 몇 가지 7가지 8가지 화이실진저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 네. 앞에 부분은 항상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네.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드린 거 잘한 거다. 그런데 더 율법에 중요한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동사가 똑같거든요. 아, 네.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행하되니까. 네. 그 다음에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고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하는 것은 이것은 11조고 버리지 말라는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거고 네. 많은 분들이 11조는 율법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은혜라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율법에 더 중한 바 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율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걸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변함이 없어요. 네. 구약이 폐지됐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지. 아멘.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왜 자꾸 폐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네요. 11조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내면 되죠. 되면 되죠. 더 되면 되고. 그렇죠. 근데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11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1조 폐지됐다고 말하거든요. 말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11조만큼 안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제게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도 사실 10분의 1의 헌신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왜냐하면 11조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교회 전체 헌금 액수가 줄면 그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1조보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산술적으로.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산술적으로. 아, 네. 그리고 제가 교수님 책보다 제일 감동받았던 문장이 11조가 겉으로 보면 헌금의 문제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론, 칭의론 네. 이것의 핵심이 11조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명을 받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조금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설명을 좀 주시고 드리면 마무리를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네.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맞아요, 여기고 맞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는 자인데 왜 의롭다고 생각하냐면 기도문에 나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한다. 맞아요. 저 세리와 세리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의로 생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11조는 의의 근거예요. 네. 금식도 의의 근거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지 못해요. 의롭다 여김을. 그래서 주님이 얘가 아니고 쟤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맞습니다. 세리는 그냥 가슴 치면 나는 죄인이로서 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면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죠. 11조를 하고 그래서 의의 근거를 쌓되 그걸 가지고 나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칭의죠. 그러니까 결국은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럼 세리처럼 맨날 살면서 맨날 가슴 치면 그런 의롭다움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 네. 가슴을 치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의로운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비로소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1조나 금식 같은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문제인데 최소한 바리새인보다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질의 면에 있어서는 최소한 10분의 1 갖고 안 되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존 팔버 같은 목사님은 10분의 1 내는 분들한테 10분의 1만 내고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도적질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11조 얘기를 안 하는 대부분의 존 메가더, 존 팔버 목사님은 11조 얘기만 하면 11조밖에 안 내니까 네. 그거 얘기하는 거 잘못이다. 그러니까 11조만 아니고 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11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신약 시대. 그 얘기는 더 하라는 얘기고 네. 존 팔퍼 목사님도 평생 3번 했다고 그래요. 11조 설교를. 헌신 희생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유가 뭐냐면 왜 11조만 하려고 하냐. 아하. 더 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11조 꼭 해야 되냐고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 적게 하려고 하느냐.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교회 보면은 꼭 이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꼭 그걸 물어보세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딨냐? 그런 것처럼 왠지 예전에 당연히 드리던 그 헌신을 그거 꼭 해야 되나 싶으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질문을 던지고 논리를 전개시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교수님. 좀 약간 불쌍하죠. 왜냐하면 저는 불쌍하다. 아련해요. 왜냐하면 해보면 11조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해보면 되는데 다 주셨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겠다 했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똑같아. 기껏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게 무슨 욕망으로 가득 찬 복의 갈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삶에 필요한 것들. 네. 그거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또 허락해 주셨고요. 허락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더 주시죠. 맞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크기와 그 준비된 상태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주시거든요. 네. 오늘 김지찬 교수님의 이 영상은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구역 식구들 또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또 교수님 그냥 오시지 않고 새로 지으신 책 11조의 복음 이 책을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선물하기 위해서 몇 권 갖고 오셨거든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댓글 남기시는 분들께도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선물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는 한국교회 꼭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조가 신약 시대에 폐지됐다 안 됐다 11조는 레위인의 세금이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전쟁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3대 계승을 통해 신앙의 가정이 될 거고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가 되면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함께 믿는다면 아멘.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아멘. 그런 네.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왜 그러해야 하나 하고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교수님 한편으로 좀 서글픈 마음도 좀 네,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오늘 김지찬 교수님 모시고 11조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방송은 언제든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초, 중 등 스피킹 중심 영어 교육을 선도하는 미션 학원 정철 어학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신 김지찬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